우리 모두 선 넘는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돌보아 주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한 네 분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소개해드릴 두 분은 이제 여성 선교사님들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여성 교육을 시작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여성들에게 잘 전하고 또 좋은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에서 봐도 이 여성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또 활동을 해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거기 이제 문안 인사를 할 때 여성들 특별히 이제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브리스가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여성 선교사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남녀가 내외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여성 선교사님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성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갖게 되는 좀 특별한 의미들이 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가 19세기 말인데 그때는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도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요즘과는 달랐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참정권도 사실 1920년 정도 돼야 이제 주어지게 되고 하니까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여성들은 어느 정도 차별을 받는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성들이 오히려 선교지에 오면은 훨씬 더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오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일종의 서양 사람들로서 어떤 일종의 상류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가 되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현지의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선교라는 것이 물론 참 어렵고 힘든 헌신의 길이지만 그러나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자질로 재능들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 문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에 소개해드리려는 선교사님은 메리 스크랜튼인데 사실은 이 메리 스크랜튼은 좀 특별한 선교사님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들이랑 같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머니로서 온 게 아니라 같이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윌리엄 스크랜튼인데 사실은 윌리엄 스크랜튼은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1호 선교사님으로 이제 배웠는데 같은 해에 들어왔는데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펜젤러는 유명한데 윌리엄 스크랜튼 뭐 잘 모르고 게다가 또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원래 메리 스크랜튼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남편은 예수 잘 믿는 사업가였대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을 잘 키워서 이제 윌리엄 스크랜튼이 아들이 이제 예일대에 나오고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고 한국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메리 스크랜튼은 뭐 그 잘 키운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 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 한국 선교사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감명을 받았고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도전을 같이 받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이나 유럽 안에서도 여성들의 인권이 더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미국 안에도 이제 해외 여성 선교사회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파송을 할 선교사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리 스크랜튼 아주 좋은 자격을 갖추게 된 거죠. 아들과 함께 한국에 갈 수 있는 이미 기회가 열렸고 본인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서 정식으로 파송이 돼서 아들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좀 있었겠죠? 메리 스크랜튼이 한국에 왔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50을 어떻게 알았어요? 맞았나요? 예수? 이 정보가 샜나? 예, 그래서 52에 한국에 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다 20대에 왔어요. 뭐 언더든 아펜젤러든 다 20대에 왔는데 이 메리 스크랜튼은 52에 오게 돼요. 근데 와서 이제 했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제 이화학당을 세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화학당을 세우고 여기서 이제 여성교육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는 이 서양 사람들이 하는 학교에 여학생들을 보낸다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학생 한 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누구냐면 어떤 고관의 첩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어를 배워서 그 명성황후의 통역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 왔는데 석 달 만에 어려워서 포기를 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52에 왔으니까 사실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쉽지가 않았겠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가면서 이제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 학생들을 모집하기 어려웠는데 나중에 명성하고 정식으로 이화학당 교명도 내려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들 자제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이제 학교가 점점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이 시작됐던 어떤 상징적인 곳으로 이제 이화학당의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성으로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또 교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모습 자체가 또 사람들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메리 스크랜턴은 별명이 대부인, 큰 부인, 대부인이라고 불렸대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나이가 많다는 게 현재 적응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은 사실은 한국 사회는 우리 또 다 어른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역하는데 또 다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여성들을 잘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아들을 두고 온 어머니라는 것이 또 그 면에서의 또한 장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소개해드릴 또 조세핀 캠벨 선교사님도 비슷하지만 이 여성들을 훈련을 시켜서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들을 전도하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남성 선교사님들이나 남성 사역자들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돼 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전도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전도부인. 그렇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전도부인을 양성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이 또 많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귀한 사역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참 어떤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남편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랑 결혼을 했고 이제 아이를 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큰애가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을 때 남편과 아들을 다 병으로 잃게 돼요. 그리고 2년 후에는 딸도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5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하고 아이 둘을 다 잃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상당한 상심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조세핀 캠벨 선교사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떤 면에서 보면 독신이라는 거는 그만큼 외롭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사역의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기회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회로 삼아서 중국 선교사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10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외롭잖아요. 혼자서 사역을 하니까 그 중국에서 귀한 어떤 하나의 동역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여도라라고 여씨 있어요. 그래서 여도라라고 이름을 붙인 양녀를 얻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한국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렇게 필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두 분이 아까 메리 스크랜턴도 감리교에서 선교사님이고 조세핀 캠벨도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그 당시 미국에서 북감리회, 남감리회가 이렇게 교단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한국에 들어왔던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다 북감리회 출신이어서 이 남감리회에서도 한국에 좀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미 와 있어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한국에 갈 선교사님들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사역한 지 10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렇죠. 44이었대요. 44세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메리 스크랜턴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한국말 배우는 것이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세핀 캠벨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또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학교가 이제 배화학당 나중에 이제 배화 그 영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지금 있잖아요. 이제 그 배화학당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배화학당 처음에 시작할 때 이름이 캐롤라이나 학당이었대요. 그래서 왜 캐롤라이나 학당이었을까요? 뭔가 캐롤라이나하고 나가 미국에 있는 주의 이름이잖아요.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도와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뭔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주일학교 애들이 선교연금을 했대요. 근데 물론 그것만 갖고 학교를 세웠을 것 같진 않고 뭐 여러 헌금이 있었겠지만 그게 뜻이 귀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선교연금 하나요? 한번 내년부터는 그래서 우리 현대학당을 어디 해외에 세운 걸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헌금을 한 것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 학교 이름을 처음에 캐롤라이나 학당이라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배화 학당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조세핀 캠벨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는데 일종의 사심이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네, 배화학당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옛날에는 나중에 배화고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고등여 학교. 그래서 배화고녀를 나오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외할머니가 저를 처음으로 교회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뭔가 이 신앙의 뿌리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라는 그런 사심을 갖고 예, 소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처음에 공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영어밖에 못했는데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조금 늦게 왔어요. 저기 그 메리스 클랜튼보다는. 그러니까 이화학당은 이제 좀 자리를 잡았고 특별히 이제 양반자제들도 많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배화학당은 처음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받아서 가르치려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게 솔짓발짓으로 막 그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의 별명이 발레 수업이었대요. 발레를 하면서 막 수업을 했는데 그런데 열심히 나중에 한국어를 계속 공부를 해서 나중에 한국어로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학교로부터 출발해서 그 좀 우리 시내에 가면은 이제 큰 교회들이 감리교회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종교교회, 자교교회 그런 교회들이 이제 그 배화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교회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여성들을 돌보고 또 여성 사역자들을 키워내고 또 이 중국에 사역할 때,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간호사로 훈련을 받아. 그래서 이제 간호학교를 만들고 또 간호사들을 양성하고 그런 일들에도 또 많이 헌신을 했던 이제 그런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사님들은 그 한편으로 여성들의 교육의 문을 열어준 것. 또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근대 여성 교육에 기여를 하고 복음을 전했고 또 이분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하나의 롤 모델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메리스 클랜튼은 대부인이라고 불렸고 캠벨이잖아요. 그래서 강부인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그렇게 귀한 또 우리나라 복음 사역에 또 초석을 놓았던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들도 좀 소외된 사람들 또 차별받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복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선교사님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인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도 이제 이 1892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와서 했던 이제 중요한 사역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물론 학교도 시작되고 병원도 시작되고 여러 사역들의 교가 놓여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당시 교육이나 병원은 다 환영을 하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조심스러워서 선교사님들이 대개 한국 사회에 와서 좀 적응을 잘 하고 한국말도 잘 배우고 또 여러 뭐 왕들이라든지 높은 분들하고도 관계도 잘 맺고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사역을 하곤 했는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워낙 뜨거운 사람이라 이제 그걸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사람들 곁으로 가서 거기서 살면서 같이 부딪히고 말을 배우고 또 한강에 배를 띄웠대요. 그 기쁜 소식 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한강변에서 사람들 만나고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서민들과 함께 만나면서 막 일상에서 한국말을 배우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어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서 자꾸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가 맨 쌍소리도 배우고 욕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교과서에서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지요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고 임마 뭐하냐 뭐 이런 거 배우니까 시험을 치는데 자꾸 떨어져. 한국말은 잘하는데 근데 그만큼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주목을 했던 사람들이 백정들이었어요. 백정. 그러니까 백정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그죠. 천한 직업이죠. 되게 이제 가축 도살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분들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백정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셨나요? 그 백정이 어떤 차별받던 사람들이라 천민 집단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백정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에 이제 고려시대 초에 북방에서 어떤 그런 유목민들의 후손하고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유목민들이니까 그 가축들을 다루고 하는 것도 잘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이 처음에는 사실은 민족이 달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동화가 됐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차별을 받게 돼서 원래 백정이라는 이름도 그냥 일반 백성으로 대우를 해주자 해서 백정이라고 부르자 한 거가 오히려 차별하는 이름으로 남아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만 해도 백정들은 복장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옛날엔 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상투를 틀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백정이라는 걸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이름도 없고 그냥 김가, 이가, 박가 이렇게만 불리는 경우도 많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원래 곤단골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곤단골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백정들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양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백정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에 앉을 테니까 백정들 저 뒤에 앉혀라. 근데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이 뜨거운 분이고 복음의 열정이 가서 근데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양반들은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나는 백정이랑 같이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편견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따로 세웠는데 결국은 다시 합쳤대요. 결국은 다시 합쳐서 하나의 교회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이제 그 예수교 학당이라고 이제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백정 중에서 박가라는 이름을 가진 그 백정이 있었는데 내 아이만큼은 좀 새로운 신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교 학당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이 이제 봉출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봉출이가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 우리 아버지가 크게 아픈데 그 사실은 그 당시에 백정이 아픈데 뭐 병원을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선교사님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이 자기가 아는 의료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에비슨 선교사인데 에비슨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알렌 선교사님 얘기를 했죠. 알렌 때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생겼는데 알렌의 뒤를 이어서 제중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던 의료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 고종 황제를 치료하던 그런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어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의 연락을 받고 에비슨이랑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이 같이 이제 백정을 치료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백정 집에서 난리가 납니다. 임금님을 고치는 의사가 백정을 고치러 왔단 말이야. 이거는 정말 조선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가 씨가 봉출이 아버지가 이 고쳤단 말이에요. 그 병이 낫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름도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예수 믿고 이제 새 봄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봄이 되었다고 해서 성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승동교회에서 이 그 곤단골 교회가 이름이 이제 나중에 승동교회가 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게 이 박성춘 씨가 예수 믿고 백정이었다가 교회에 출석하고 그 교회에서 장로가 돼.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 이제 양반들이 백정이 출석하는 것도 거부하고 막 그랬었던 교회가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로 그 백정을 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분이 점점 이렇게 활동을 넓혀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그런 집회들이 그 당시 구한 말에 여러 번 열리게 되는데 그 중에 만민공동회라는 거 국사 시간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 연사로 서가지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그 백정들도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까 봉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그 에비슨 선교사한테 부탁해서 우리 아들 좀 잘 돌봐달라. 그래서 제중원에 의학원이 생기는데 거기에 학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그 우리나라 1호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을 또 박서양이라고, 서양이라는 게 동양서양의 서양은 아니고 이렇게 볕이 들었다 뭐 좀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하고 이 우리나라 1호 의사가 되고 나중에 그 제주원이 세브란스로 또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의학교의 그 교수까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그때 처음으로 처음으로 배출된 제중원 1회 졸업생들이에요. 제중원 의학원 졸업생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그 허스트 선교사님, 그 당시 제중원에서 가르치던 선교사님인데, 그 오른편에 서양 씨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예수 믿고 완전히 정말로 팔자 못 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옛날 같으면 백정으로서 백정의 자식은 백정이고 그 신분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새로운 시대가 되고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그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삶이 변했다. 그런 이야기 주인공들이 바로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와일리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의사였어요. 이분은 의사였고 미국에서
거기서 그 군의관도 했었대요. 그리고 개업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고 지금 소개해드렸던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온 분이에요. 1904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된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의료 선교사로 병원에서 많은 분들을 치료하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일을 했는데 목포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있었던 게 한 7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또 그 당시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역의 문을 열었던 선교사님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백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백정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 빛을 보게 되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또 와일리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육신적으로 아주 괴롭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차별의 시선을 받아야 됐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뭐 나병 환자라고도 하고 한센시 병 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병으로 많이 고통스럽지만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나 환자들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던데 그 당시까지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와일리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목포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광주에 또 다른 의료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오웬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하다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이제 되게 그 위독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광주에 있었던 또 다른 선교사님이 이제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오웬 선교사가 위험하니까 위독하니까 좀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막 달려갔대요. 옛날 선교사님은 말 타고 다녔어요. 말을 타고 다녔는데 혼자 간 건 아니고 같이 자기를 도와주고 동역하던 이제 최흥종이라는 그 분이랑 같이 이제 가고 있었는데 급하게 이제 목포에서 광주까지 막 말을 달리고 있는데 길가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한센시 병 환자인 한 여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여인을 들쳐서 말에다 태우고 이제 광주까지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옆에 이제 최흥종이라는 그 동역자인 한국인 집사님이 이제 그걸 봤는데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 자기도 그 사람이 원래 건달이었대요. 건달이었다가 예수 믿고 회심을 했는데 자기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아마 그 지팡이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 좀 잠깐 들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 한센시병 환자가 짚었던 지팡이도 못 들겠는데 선교사님은 그 여인을 끌어안고 말에다 태우고 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을 고치려고 했는데 병원에 와서 거의 재중원 그 광주 병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환자들이랑 거기서도 상당히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한센시병 환자들, 나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 터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 아까 그 최웅종 씨가 자기가 땅을 내놓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1000평의 땅을 내놓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광주 나병원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그 환자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를 돌봐주는 곳이 생겼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광주에서 떠나서 이제 다른 곳을 찾아가게 된 것이 이 여수의 애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더 후예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그 애양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건 아니고 그렇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랑을 보여줬던 그래서 별명이 한국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제 그런 별명 있는 선교사님인데 너무 헌신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분이 또 병에 걸려서 결국은 그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사역한 건 한 7년밖에 되지 않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헌신적으로 어떤 사랑의 씨앗을 뿌린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나병원으로 나중에 그 애양원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애양원으로 가는데 그 뭐 애양원 이야기는 나중에 또 따로 할 기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나환자들에 대한 시선이 안 좋으니까 이 병원을 옮기면 환자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기차도 못 타고 이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을 하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그 환자들이 근데 이 한센시병 환자라는 사람들은 이 증상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환자긴 하지만 어느 정도 활동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가서 건물도 짓고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를 자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보금자리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또 차별받던 여성들, 또 백정들, 또 한센신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었던 그런 귀한 사역들이 바로 또 이런 선교사님들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참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나라가 되었는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도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악습들, 또 여러 가지 차별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데 사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역과 정성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함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또 네 분이나 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확 그냥 했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저는 특별히 우리 그 여성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자기가 받았던 차별과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대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사회에서 차별받고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또 헌신할 수 있고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참 그분들에게서 많은 힘든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돌파해내는 참 믿음의 어떻게 보면 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좀 도전받고 되게 좀 그런 고무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어떠셨어요? 흔히들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모든 사람들의 약속이기도 하고 지켜야 될 마지막 그런 라인이기도 한데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항상 그 선을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 넘는 사람들. 그렇죠. 네. 선을 넘음으로써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통념이 부서지고 새롭게 그렇게 어떤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해방을 느끼는 뭐 오늘 그 백정 출신이었던 박서양 씨도 그렇고 뭐 한센시병 환자들도 그렇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게 되게 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우리 모두 선 넘는 봅시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